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점화서는 스스로 때를 띄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더라. 그러나 누울 것은 내가 내 손을 내밀리니 다른 이기 너를 뒤로 두르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가리켜 알려주신 것이더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르시되 나를 다루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의 권능은 죽음에서 시작한다. 부활의 권능은 죽음에서 시작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잘 지내길 원하셨어요.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자들에게 잘 있느냐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분의 잘 지냄과 그 평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뒤에 그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부활,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서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어요. 또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이 죽어서 관에 실려서 나오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가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소망으로서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서 소망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또한 먼저 죽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몸이 죽는 일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 반, 사람 반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분이 바로 유일하게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군 할아버지? 아니지요. 박혁거세? 아니지요. 자, 그러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그 생명을 잃는 그 일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수많은 전쟁에서 이 사람을 죽여본 로마 군인들이 분명히 확인했죠.
어떤 식으로 확인했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러서 심장을 관통시킴으로 인해서 확인 사살하듯이 그렇게 그들이 확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분은 가짜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죽은 지 사흘 만에, 곧 72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도 바로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둘째 사망, 그것이 운명이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서 가능합니다. 사람은 감옥, 어떤 사형, 이런 죄값을 담당해도 계속 죄인이란 낙인이 찍혀 있죠. 자, 어떻게 찍혀 있습니까? 전과자라는 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과 몇 번 하잖아요. 자, 이것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경찰, 검찰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회개한 죄인, 그 죄인은 결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히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곧 나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은 전과자나 범죄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누구는 내 자녀다라고 영원히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죄인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권능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그 성도가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죽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그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우리의 육신입니까? 우리 육체입니까? 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내 생각, 내 판단, 이걸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와 법칙, 이 바로 구원의 복음의 원리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 사람의 그런 고정관념, 철학,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원리에 맞출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사람의 믿음과 결합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그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이 자신이 제시한 길과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이사야서 5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132페이지에 있습니다. 55장 7절, 그 다음에 8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게 하고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며 그가 주께 돌아오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곧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는 그분께서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고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다. 너희 길들은 내 길들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성취하며 또 내가 그것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분의 길, 바로 그분의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고 죽어야 부활의 힘을 알게 된다는 이 말과 이 길이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부활이 뭐고 또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단지 사람은 최대한 죽지 않기를 원하죠. 그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안다면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단념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최대한 건강하게 죽기를 원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이제 자면서 그냥 이렇게 편안히 죽기를 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사람의 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람의 길,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생명과 죽음 그리고 우리 사람의 복과 화를 다 쥐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주권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00번 가능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은 그분 아래에서 그분의 길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매우 탁월한 선택인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선택인지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지금 몸이 살아있을 때 그때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죽음 이후에 곧 부활한 뒤에 뭐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 두 가지 심판과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죄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생명으로 부활하면 상해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정죄의 부활을 받게 되면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을 받는 심판과 영원한 벌을 받는 심판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극으로 가는 겁니다. 이 모든 죽음과 부활의 진리와 이 원리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이 그분께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교리와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대로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또한 하나의 그분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또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본문에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묻히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 번째 이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본문 21장 18절 19절에 우리 아까 선교사님 읽으신 부분에 거기 나옵니다. 19절 말씀, 특히 19절 말씀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가리켜 알려주신 것이더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의 죽음은 우리 18절에 의하면 자, 젊은 시절에 그가 마음대로 다닌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의미했어요. 그의 죽음은 늙어서 다른 이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의미했습니다. 자, 젊을 때는 베드로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스로 자기 띠를 가지고 마치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늙어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자유가 없어지고 마치 속박당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하나의 띠라는 그 단어로 사용하셨어요. 표현하셨어요. 자, 첫 번째 띠는 스스로 띠는 띠였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주님을 구주로 믿기 전을 의미하고, 또한 그가 주님을 믿은 후에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온 과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다른 이가 그를 두르는 그 띠는 바로 그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다른 이가 베드로를 띠로 띄우고 간다는 그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거기서 나오는 다른 이, 그 다른 이는 누구일까요? 어떤 다른 사람들일까요? 네, 바로 그는 베드로와 또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의 원함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그가 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죽음이며 우리 성도들의 죽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한 번 죽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전에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이 홀로 그대로 있고 만일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곧잘 24절을 읽고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오늘 본문과 연관이 깊습니다. 자, 부활 전에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그 죽음이 희생 이상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희생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속 희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또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내며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왔어요.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자신을 드러내려고 간증하고 선포하면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자, 이것을 그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계시한 것이 너의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너에게 계시한 분은 하늘의 아버지시다 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자신을 물론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항상 먼저 앞서서 예수님을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 뒤에부터 계속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를 향해서 말했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곧 죽음을 이기는 그 놀라운 힘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이 경배 드리는 원동력,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이 주일에 한 주의 첫날에 부활하신 그 주의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위대한 권능을 입지 못한 채 맥 빠진 경배를 드리게 될까요? 또는 어떤 교회의 경배가 정말 다른 종교들처럼 행하는 그런 형식적인 스타일로 변질되고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를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실제 삶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희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희생하니까 힘이 풀려버려요. 죽은 척만 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입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권능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권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해버립니다. 또 다시 내 능력으로 시도하다가 또 지치고 쓰러지고 실망해버립니다. 이거는 부활의 권능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권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는 나의 힘을 완전히 죽여야 돼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요. 바로 내 자아라고 하는 이 마음, 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죄의 성품, 그 육신의 힘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악하고 교만한 그 나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때서야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한 알의 미래 죽음을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더라.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 그것을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요. 아버지 앞에 굴복하고 아버지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그 예수님은 죽음의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전에 벌써 죽음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러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영화롭게 했다고, 그리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십자가의 사건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만일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더라.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가리키신 것이더라. 아멘. 아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보여주셨다 했죠.
똑같죠. 여기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요. 계속 주님은 오늘을 사시면서 현재를 사시면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는 부활의 권능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그 부활의 권능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장의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때였어요. 마치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처럼 입성했어요. 그때 무슨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자신들의 왕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이,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주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세상이 자신들이 항상 사람들을 이끌려고 했지만 세상이 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구나 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겠구나라고 한탄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왔습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그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할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들을 이제부터 다스리실 것을 마치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왕이자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자 주님이신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한 알의 밀로 죽어야 함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곧 자신의 죽음으로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저주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마시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죽음을 향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도 이러한 절차를 밟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죽음으로써 부활의 권능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웰빙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죽음 후에 부활을 얻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다시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를 가리켜 알려주신 것이더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누구든지 나처럼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한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예를 다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시간, 물질, 재능들, 우리 주님께 그렇게 드리는 그런 것들 주님께 도달하지 못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 모든 시간, 물질, 재능들,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은. 그렇게 되면 나의 경배, 나의 섬김, 나의 희생이 주님께 영화롭게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일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 나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도움은 이 세상의 어떤 도움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요. 죽음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그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려 가시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여기 베드로가 이 말씀들을 듣고 그 시선이 바로 또 누구에게 가는 걸 봅니까? 바로 누구에게 갔습니까?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는 때까지 내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 20절 말씀에 만찬 자리에 그의 가슴에 기대어 그렇게 말했던 요한을 말하죠.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살고 죽고 살고 그것만 생각하면 됐어요. 다른 사람이 죽고 사는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고 사는 것은 그 결과, 그 과정과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요한의 삶에, 주님과의 그 교제의 삶에 책임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처럼 정말 죽음을 통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세요. 부활이 사람에게 의미 있음은 주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죽을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불에 해체될 이 멸망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 새롭고 큰 놀라운 활력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그 완악함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의 옛사람, 육신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권능은 죽음의 권능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서 살아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권능을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권능이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분을 따라가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또 같이 함께 그것을 모두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부활의 권능을 얻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정말 참된 의미가 있고 참된 보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겠습니까?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